예, 저도 이제 뭐 한국 나이로 61세라 노안 때문에 이게 좀 잘 안 보여요. 이게 가지고 일단 또 해봐야 되겠죠. 예, 그 우리가 어저께 나눈 말씀은 간단하지만 뭐 모르는 말씀은 아니죠. 예, 이제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뭐 신앙과 관련해서 참 이게 상당히 그 하나님의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소모적인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이제 제가 계속 뭐 시타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을 만나고 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신앙 안에서 저는 웃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 웃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은 필요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쌓아서 이제 잘 웃는 방법. 지금까지 이렇게 웃었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성숙하게 웃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제는 1년 넘어서 10년, 20년 계속 웃는 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법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습득하고 또 성숙한 웃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갖추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울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울어야 될 상황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울어야 될 상황도 그 슬픈 상황이지만 웃어야 될 때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웃는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은 웃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맞아. 우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좀 껄끄럽잖아요. 그죠? 웃음을 이미 많이 공부하고 왔는데. 그래서 어느 분이 딱 와가지고 그런 소리가 하는 거야. 살아보니까 자기도 웃는 것과 우는 것에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살아보니까 웃는 것만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짧으니까 이것만 바라보고 가세요. 라고 하면 우는 걸 배우는 사람이 갑자기 또 웃는 걸로 또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한순간에 그렇게 돼요. 공들여서 1년을 갖추고 2년 동안 우는 것을 가르쳐도 갑자기 웃는 것을 또 가요. 그래서 신앙은 스스로 일단 보호하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잘 찾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방법들입니다. 제가 독창적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4년에 한 번씩 IBCM이라고 전 세계 브레드링 컨퍼런스가 있어요. 제가 제자니까요. 거의 3번째 방문했는데 4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1000명 정도 모입니다. 요번엔 더 모였죠. 엄청나요. 그렇게 단일 단위로 전 세계 브레드린 인도자, 선교사, 뭐 학자 다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우리 브레드린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걸 보시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걸 거의 비슷하게 다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건 다 알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된다. 그게 대전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사람이 주 스피커가 돼요. 굉장히 객관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노라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주님 안에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원리 원칙밖에 없잖아요. 그 원리 원칙은 성경이고, 성경은 원리 원칙이고 진리이지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진리에 대한 자세는 유지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져요. 그러면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미 모임은
오랜 기간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거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성경이가 이미 보편화됐습니다. 서양은 다 이런 식으로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성경 보는 게 그러면 새롭냐? 새롭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을 때 새롭지 않잖아요. 딱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안해서 이 원래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는 너무나 단순한 방법이고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세만 바꿔도 그렇게 충분히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한 거죠. 독창적인 건 1도 없었습니다. 늘 CTI에서 20년 넘게 가르친 내용이고 또 제가 배운 방법이고 외국에 있는 모임들도 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는 또 자랑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 1,300명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푸켓 아랑 모임이라고. 근데 그 모임이 지금 한 2,000명 됐을 것 같아요. 계속 몰려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딱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하는 이런 방식의 설교를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국은 약간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이거는 농담입니다. 저희는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배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은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은사는 이렇게 배워도 전달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은사는 있지만 이런 걸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전달력은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는 배우면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은사 없는 사람, 은사가 이런 쪽이 아닌 사람도 이런 방법을 하면 객관적으로 누구도 그렇게 수용하고 이렇게 한 설교를 제가 미국에 가서 해도 똑같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원리 원칙이에요. 근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겠죠. 별로 감흥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태까지 살았고 안 바뀌는 교회에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역시 제가 이제 서울 송파교회 다니고 있지만 여기하고는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뭐 저희 교회 성도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깍쟁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 깍쟁이란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 자체가 이 수도권 지역에서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한다?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언제 다음 주에도 갑자기 형제님 저는 교회 떠나겠습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언제 떠나도 될 만한 교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으면 그 다음 주에 떠나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긴장 관계에 있는 게 서울 지역의 목회더라고요. 그럼 제가 얼마나 남사로 오고 싶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런 데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뭐 학교에서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교회도 철저히 거의 한 3년 정도 계속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은 굉장히 나름대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이제 저희가 수평이동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어디 가면 저희 교회는 항상 빠져요. 성남, 수정, 묵동, 서울 북부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인데 광교 남부 저희 교회를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지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건 뭐가 있느냐? 제가 딱 한 가지 물어봐요. 왜 저희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설교 때문이래요. 제가 설교를 잘합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배우면 돼요. 그리고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특별히 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이미 검증돼 있잖아요. 이런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설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받는 교회. 또 우리 모임에서도 외국 아까 푸켓 아람교회 같은 경우 2,000명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갈 때는 1,300명이니까 지금 계속 그래서 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이 교회가 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이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고 또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성도들은 마음이 편하게 들을 수 있고 또 이런 원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런 전제 아래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검증되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필요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꼭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야고보서를 가지고 시편을 했지만 야고보서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제가 실제는 저기 요청받기는 성경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가 다른 교회도 아니고 남녀교회 잘 알잖아요. 특히 우리 모친님, 부친님들한테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이게 이제 고민이 돼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전해지는 설교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시간은 이제 10분이 벌써 지났네요. 제가 이제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인데요. 자, 야고보서 5장 오늘 본문은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5장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지금 이거를 평소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의문점이 좀 2개 정도가 생겨요. 첫째,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왜 죄사함을 받나? 이런 내용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 날 때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면 병이 빨리 낫는구나? 자, 그렇게 단편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장로들한테 아파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면 병이 낫던가요? 네, 장로님들이 가장 적극적이게 할 수 있는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병원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하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좋은 병원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 형제님이 한테 부탁할 때 또 문자적으로 이걸 이해해야 된대요. 그래서 장로 형제님 저게 식용유를 가져왔으니까 요 식용유를 좀 발라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어디냐? 머리가 아프다. 그럼 머리를 막 발라서 기도를 했는데 역시 우리 장로 형제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니까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네요. 자, 그럴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면 항상 그런 모양대로 하게 되면 머리가 안 아파야 돼. 근데 다음번에 그렇게 하면 또 안 아프지 않고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거는 주님의 응답을 받은 거고 안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걸 규범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패턴으로 했을 때 항상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건 진리예요. 근데 이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성경 읽기를 하지 않으면 이런 오해를 해서 성경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아주 거룩한 자세가 있어요. 이건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잘못됐죠? 오해가 잘못됩니다. 오해. 자세는 훌륭한데 잘못 이해하는 거죠. 잘못 이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 적용하게 되고 잘못 적용하면 결과는 잘못 나오게 된다.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는 그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바뀌는 게 없지? 자,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뭔가 항상 부족한 것 같은,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했지만 동행 안 하시는 것 같은, 왜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왜 항상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 안에서 올바로 생활하고 진지하게 생활하고 그런 자세는 가졌는데 신앙은 계속해서 어떤 눌림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 이 본문은 우리가 병 아플 때 기도해라 이런 목적으로 쓴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당연히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이 본문 때문에 아파서 기도하기 때문에 병 낫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지만 병 안 낫잖아요. 그렇죠? 자, 이 본문은 아플 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아프실 때 기도해요. 수술하시고 기도하셨잖아요.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의 은총과 안식함을 얻으셨잖아요. 아까 간증을 할 때 놀랐더라고요. 자, 아멘이 됐어요. 예. 여러분 병이 나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슬플 때 항상 기도하세요. 단지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신 본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신앙 맞습니다. 헷갈리지 않으시죠? 예. 여러분들이 무시로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십시오. 지속적으로 하시고 간절하게 하십시오. 이거는 기본 진리예요. 단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지금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실제는 그 당시에 야고보서를 처음 접했던 이제 교회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보냈죠. 서신서니까. 근데 다른 서신서와는 다른, 다시 해서 바울 서신은 받은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서신서 이름이 정해져요. 뭐 고린도 교회 보내면 고린도 전서, 골로새 교회 보내면 골로새서 이렇게 붙이죠. 바울 서신서가 아닌 데에서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 이름이 야고보서이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보내는데 교회는 정확하게 몰라요. 저 바울 서신처럼. 그런데 그 실마리를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최대한 찾아야 됩니다. 그 실마리는 1절, 2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1절, 2절, 1장 1절, 2절입니다. 1장 1절 2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죠. 자, 야고보서를 처음 접했던 그 교회의 이름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입니까? 12지파가 나온 걸 보면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이들의 신앙은 제일 먼저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스라엘에서 시작했어요. 그렇죠?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막 전쟁 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시작했는데 어떤 이유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 버렸어. 그러면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이유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심각하게 이해를 하고 너희들이 흩어져 살면서 당하게 된 여러 가지 고난과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을 다하면서 제자의 삶을 온전히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게 바로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란 말이에요. 자,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서 왜? 떠돌아 살아야 되잖아. 흩어져서. 여기서도 정착할 수 없고 여기서도 정착할 수 없고 정착하려고 하면 또 핍박받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도망가야 되죠?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뭐죠? 그래, 너희들이 지금 당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과연 그럴까요? 그것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5장으로 넘어와서 갑자기 부자가 등장해요. 5장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5장 1절 찾으셨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리게 하래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갑자기 그렇게 흩어져 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야고보서를 처음 접했던 교회 성도들에게 갑자기 부자에 대한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부자는 뭔가 좀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돈이 많은 분들은 또 이 말씀을 읽고 또 찌끔해요.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평가해가지고 잘못된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부를 한정하잖아요. 어떻게 한정합니까? 부자인데도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는 부자, 방종하는 부자, 그런 게 얘기하죠. 그죠? 자기의 마음을 막 살찌하는 부자,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 사륙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막 살아가는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모든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이런 특별한 부자들이 누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까? 흩어져 사는 야고보서를 처음 접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뭘로? 돈으로. 돈이 없다면 생기는 게 뭐죠? 병이 생기잖아요. 정착을 해서 살다 보면 그래도 건강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또 돌아다니고 또 핍박을 또 돌아다니고 숨어 살고 이러다 보면 제일 먼저 현실적인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건강의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는 양상은 다르지만 우리가 고통받는 원인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그죠? 건강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이 시대를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두 번째는 돈 문제, 직장 문제, 나의 보수 문제, 앞으로 미래의 문제, 나는 물질과 관련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 힘들게 사는 요소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특별히 이런 부자들이 누구를 힘들게 합니까? 그 당시에 도망다니면서 흩어져 있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이든지 물질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서에게 전달이 됐고, 그걸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럼 부자가 등장하는데 또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7절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하시기가 가까웠다. 자, 그럼 고난이 갑자기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없애주세요, 물질이 힘든데 돈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기도는 항상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해결돼 주십시오. 돈이 없으면 돈 주세요. 직장 없으면 직장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 어떤 현실의 문제에서 겪는 문제에 상황이 바뀌어서 신앙에 도움이 되고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특권이니까.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상황이 바뀌어서 행복 주고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것? 과연 그럴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초연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래도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서를 처음 접했던 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뭐 때문에요? 돈이 없고 몸이 아파서.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해나가야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 해결된다고 그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만큼 행복을 줄까요? 정말 여러분들 각자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게 됐으면 좋겠고, 나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고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주님께서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런 상황이 바뀌어서 이런 문제가 채워져 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계속 응답을 해 주시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견고한 신앙, 유지되는 신앙,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 그런 신앙을 야고보서 전하는 뭐라면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꼭 읽으면 잠언 읽는 것과 같아요. 주제들이 계속 나오고 잠언처럼 전개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겪는 삶의 문제예요. 그걸 격언식으로, 잠언식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을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결국은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오늘 읽는 이 마지막 본문은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의
결정체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자, 성도님들 기도하십니까?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죠. 안 한다고 해도 해요. 예, 기도는 눈 감고 가만 앉아서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렇게 외치기만 해도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많이 하든 하지 않든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당시에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야고보서를 처음 접했던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 안에서 안정되고 주님의 놀라운 안위함을 경험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와, 나의 삶은 정말 이 땅에서 멋졌다. 정말 훌륭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준비시키는 놀라운 서신서다.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26분 지났는데요. 남은 시간에 여기 있는 본문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배경 설명 좀 길게 드렸지만 원래 설교는 이렇게 배경을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 5% 정도만 해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고난은 어디서부터 왔죠?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6절에서부터 왔죠. 6절. 자, 6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여기서 너희는 뭐예요? 예, 고난을 주고 있는 잘못된 부자들입니다. 예, 그들이 누구를 핍박하는 거죠? 예, 그 당시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흩어져 사는 성도들을 고난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항하지 않았어요. 왜 대항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대항해요, 여러분? 갑자기. 예? 어떻게 대항합니까?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빽이 있어요? 어떻게 대항해요? 대항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뭘 대항을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저 엄청난 권력이 있는 사람들, 나는 신앙이니까 머리에 들어가. 못해요. 대항할 수 없었죠. 근데 대항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대항하지 않았냐면 기도하면서 대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의 삶을 사실래요? 아니면 적당히 기도하면서 살래요? 내 삶이 지금부터 살아가는데 기도에 몰입돼요. 나는 이제 사람 그렇게 크게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리고 세상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삶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싫어하니까 우리는 그런 환경을 점점 멀리하고만 싶을 뿐이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적극적인 행동은 뭡니까? 기도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죄송합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나머지 세 번째 병든 자의 기도는, 이거는 장로들의 특별히 청해가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는 이런 행위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때는 특별히 우리와 같은 병원이 없었잖아요. 이런 의식을 해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와 거의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장로들한테 청할 때 뭐합니까? 장로들이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장로라고 하는 건 교회 공적인 사역의 대표자예요. 장로들한테 뭔가를 요청해라 그러면 교회에 요청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교회 공동체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순종하죠? 우리 남사교회 기도 월보를 만드셔야 돼요. 예? 성도님들 각 개인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프린트해서 성도님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어떤 공간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개인의 기도도 하지만 항상 공동체를 위해서 그분의 어떤 아픔의 문제라든가 직장의 문제라든가 삶의 문제라든가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가족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교회 같은 사역으로 여겨서 한마음에 이런 기도 공동체로서의 순종의 삶을 살게 됐을 때 결국은 뭐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주님 안에 동행하는 삶을 멀리하지 않고 묵묵히 상황이 특별히 내가 원하는 식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언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정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리 능력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상황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의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실에 이 상황에서 하는 기도의 상황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야고보서 이거를 받고 있는 요 야고보서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뭔가 좀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축복은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내가 매몰리는 것 같고 한 곳에 치우치는 것 같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에게 멀리되고 나를 오해하고 힘들잖아요. 누가 얘기를 합니까? 그거 자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선하게 나의 마음을 아시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갖게 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정직과 공의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늘 부끄러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의인의 기도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의인은 일반적인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직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다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 가운데 노출된 삶을 살면서도 기도를 한다? 그런 식의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공동체의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바뀌는 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기도는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정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남사교회 어느 성도님 한두 분에 의해서 이러한 기도는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가 영향을 받게 되고요. 어느 시기가 됐을 때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있는 야고보서를 처음 접했던 교회의 특징, 어려움은, 거기서 겪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는 고난받고 있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병든 사람, 세 종류로 야고보서를 처음 접했던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죠? 그렇죠? 자, 이 가운데 즐거워하는 분 계십니까? 있잖아요. 뭐 굉장히 즐거워하던데. 아니, 즐거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찬양도 아름답습니다. 예. 이제 저희는 이제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좀 화목하고 이런 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말씀을 강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좀 딱딱하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감성을 터치할까? 그래서 올해는 기도와 찬양. 예. 저희 정말 우리 남사교회만큼 이렇게 모여요. 그렇지만 제가 보면 저희 교회보다는 은사가 더 편만한 것 같아요. 일단 반주가 틀리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치는 거하고 정성을 들여서 치는 거하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예? 저는 교회 가면 그런 걸 봐요. 진짜 반주자부터 보거든요. 감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또 형제님이 보니까 아까 난 그런 정보 처음 얻었어. 막 화음을 넣어라 뭐. 저희 교회도 신경환 형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런 은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예. 무조건 찬양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매주일 2시간씩 연습하지. 매주일 찬양단은 2시간씩 연습합니다. 화음 올리고 5부, 4부, 3부. 맨 처음에는요, 저희 자매도 멤버가 됐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자매 찬양하는 소리를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는 그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정말 놀랍게 열정적으로. 맨 처음에는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해본 적이 없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막 찬양하니까요. 찬양에 감동이 되고 준비하는 과정에 영적으로 바뀌어요. 자, 여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두 번째 사람의 종류가 뭡니까?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잖아요.
고난의 문제는 찬송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찬양하는 공동체가 돼야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즐거워하는데 찬양해야 됩니까? 즐거우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뽐내고 싶고 다른 사람은 들어와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출연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교만해져요. 이런 상황이고 좋은 상황이 잘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자기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외치는 게 찬양이잖아요.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느 부류는 또 어느 성도들은 즐거워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처럼.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어떤 선물을 주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형님 화음 막 하라고 그러셨다며요. 근데 오시는 분이 다 잘랐대. 그거는 조금 아쉬웠어요. 네, 제가 이야기로는 좀 시간이 필요하구나. 한번 화음을 맞춰가지고 한번 다음 번 기회가 됐을 때 한번 화음 맞는 3부 한번 해보세요.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여유가 되면 찬양단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냥 노래 부른다 이게 아니라 정성 들여서 화음도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준비된 내가 주님 안에서 굉장히 좋아지고 듣는 사람은 또 좋아져요. 이렇게 하면서 찬양 공동체가 점점점 무르익게 됐을 때 우리 남사교회는 경기도 지역에서 제일 멋진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두 부류는 뭐죠?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14절은 뭐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뭐라고 그랬죠?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여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그러니까 특별히 아프고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은 교회 공동체에 내려놓고 공적인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예요?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기도해야 돼요. 힘들 때 힘든 걸 바라보면서 주님 죽겠거든요 이러지 말고 주님 제가 힘들어요. 주님 저를 잘 아시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고통에 매몰되지 마시고 힘든 거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떻게 한다?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작을 하고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구원하니 이건 뭐 영혼 구원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죄와 병을 거의 연결해서 생각했어요. 이때 문화가 그래요. 아픈 사람은 죄를 진 게 아닌가? 그게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병 낫기를 하면 죄와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병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죄와 연결이 되고 병의 치료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기도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병의 고침,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병의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 짓는 사람은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산다. 이걸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은 죄고 죄는 병을 통해서 극복되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연스러운 성도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환경, 그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라고 그랬죠?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거 결국 뭐예요? 죄 문제도 해결되고 아픔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극복되어지고, 그 오늘날은 병의 문제를 어떻게 다룹니까? 기도 외에도 병원 찾아가야 돼. 그때는 병원에 갈 돈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그러면 더 결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좋은 병원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맞는 저 의사가 옳은 판단을 해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하겠죠. 이런 식의 기도와 그때 시대의 기도가
비슷한 기도죠.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극한 고통 가운데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냥 성도니까 의무적으로 기도한다? 그런 기도는 이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여기에서는 엘리야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비를 막 오게 했다가 안 오게 했다. 자, 그러니까 너희 기도해.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더라고. 캠프 가는데 비 올 것 같다라고 하니까 자, 이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하십시오. 근데 진짜 비가 안 와. 그럼 어떻게 되죠? 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주관이죠. 그렇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려고 하는 원리가 아니에요. 비도 중지시키고 비를 내리는 거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걸 가르치려고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엘리야는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의 섭리로 그걸 경험하게 하셨어. 그럼 오늘날도 엘리야처럼 이런 걸 경험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이적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능력, 그분이 자연과 함께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는 거잖아요. 위경에서 극복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르치는 거지. 이 패턴이 기도하면 날씨도 움직이고 막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보시면 제가 신실해 보이죠. 조금. 그죠? 말도 좀 잘하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누가 알아요? 유양자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처럼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소모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진작을 가지고 뭘 하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뭘 하고 이런 걸 잘 안 해요. 좀 더 알아보고 기도하고 다른 성경 구절을 접목해서 보고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무단한 시간을 거쳐서 그래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인도하셨구나. 제가 다음 기회에는 조지 밀러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 오해입니다. 무슨 기도해가지고 3만 번, 5만 번 그거 아니에요. 사도 조지 밀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메모한 노트가 있어요. 첫째, 성경 공부 잘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 잘하래. 그분의 기도의 뿌리 시작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읽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철저히 가지십시오. 그러면 저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 겁니다. 이건데 요 앞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보고 연구하고 반복적으로 보고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자기 삶 가운데 쫙 들어오면서 저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군요 라고 했을 때 기도했대요. 자, 근데 이런 게 안 생겨. 그럼 일주일 동안 기도 못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 능력의 기도 우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남사교회 우리 형제자매들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우리의 위경 가운데 어려움이 극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기적의 목적이죠.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놀라운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 부자 됐잖아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제 평생에 제가 제 명의로 집을 가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남사교에 있을 때는요.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 돈 없었어요. 누구도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오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들어갔잖아요. 어떤 게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니까 임대 아파트를 당첨시키게 하고 그게 또 시간 지나니까 또 그냥 전환이 된대요. 우리 그런 거 몰랐어요. 잘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런 전혀 몰랐습니다. 이사 가야 되는데 돈은 없고 임대 아파트는 싸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지어서 냈으니까 또 우리가 됐네. 분양될 2년까지 거기 가보지도 않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이사 갈 때가 돼서 가보니까 거기더라고. 세교. 그러니까 또 너무 좋아. 그게 또 우연인 게 뭐냐면 우연은 아닙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저 일본국도 타고 오다가 원래 항상 일본국도 타가지고 저 이마트 쪽으로 해서 CTI 왔거든요. 그날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틀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쭉 들어봤는데 아파트 단지가 있더라고요. 저 생전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딱 세운 데가 딱 보니까 그게 그 꿈들의 도서관이에요. 제가 도서관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평소 주님 도서관 가까운데 정말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서 보니까 꿈들의 도서관이라고 오산시에서 만든 아리따운 정말 이쁜 도서관이에요. 있으면서 제가 와 여기 내가 살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싹 이렇게 돌리니까 거기에 204동이 보이는 거예요. 204동. 204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님 제가 전임 사역할 때 전임 사역하면서 결정한 날 저희 옆에 신구대학이 있거든요. 거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32살에 전임 사역을 했잖아요. 직장 그만두고 우리 하여튼 그렇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주님 전임 사역을 했으니 제가 두 가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박사학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호주 갔더니 우리 모임 미래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호주 갔다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긴 그런 준비가 돼 있고. 두 번째, 주님 이제 집 살 일은 끝났습니다. 사역의 길을 가는데 우리 교회에선 저에게 사역비 없어요. 시간 지났는데 한 달 지났는데 아무 돈이 없어. 이게 왜 없지? 두 번째 딸도 아무것도 안 줘. 교회에서 세 번째 딸 안 줘요. 어떻게 먹고 살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면서 막 아르바이트 하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바위 위에서 한 두 가지 기도 다 됐죠? 제가 그 꿈들의 도서관 옆에서 주님 제가 그때 사역할 때 바위 위에서 기도한 거 24평 아파트 달라고 한 거 제가 보니까 저 아파트 딱 찍어서 제가 손가락 저 아파트 살고 싶다 했는데 가보니까 그 아파트더라고요. 제가 한번 간증했었죠. 이런 간증은. 그렇죠? 이런 걸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자, 제가 이런 거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는 그것만 될 수 없어요. 저의 특수한 상황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오는 과정, 그런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여기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다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뭐가 고민이 있겠습니까? CTI 그때 100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 애 셋을 어떻게 키웁니까? 네, 그래서 들어오면서 150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나요? 이호경 형제님, 저도 100인데요. 원장님보다 어떻게 더 받습니까? 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애 3명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대학 보낸다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성현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아시잖아요. 저희 아이 학비 들여서 학교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한 푼도 쓴 적 없어요. 애들이 똑똑해서요? 공부 잘해서요? 물론 그러면 장학금 받아서 하죠. 우리는 그런 애들이 아니야. 그냥 우리 애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똑똑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학비 없이 공부하도록 다 인도하셨고 한 번도 학비 내본 적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설계해야지 우리 삶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 환경이 우리가 놓치지 않을 가장 중요한 너무나 멋진 환경이에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차근차근 안전된 방향으로, 행복한 방향으로 어떤 상황에서 초연한 자세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병이 안 걸린 것도 아니에요. 자, 암 한번 걸렸었죠? 안 걸렸겠습니까? 몰라요? 암 한 번 안 걸린 사역자는 말을 안 못해요. 그 정도는 한 번씩 걸려줘야 됩니다. 빨리 발견됐어요. 일길에서. 예. 맨 처음에는 발견하자마자 와주대병원 가서 개복 수술하는데 견적을 보니까 2천만 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서복지 원장님 있잖아요. 예. 가가지고 했더니 야 수술하지 마.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예. 시술로 끝났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고구만 딱 잘라냈는데 5년 지켜보다 보니까 완전히 완치가 됐어요. 잘 모르셨죠? 네, 그 정도는 하나씩 있어야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어요.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삶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어떤 건 좀 답답하지만 주님의 시기에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세요. 아셨죠? 예.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